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모세가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 그런데 형제를 돌볼 생각이 나서 그 결과가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보고 보호하여서 압제받는 자를 위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큰 사고가 나서 원수를 갚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 이 쳐 죽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보는 것처럼 방법은 생각은 좋았는데 결과가 아주 안 좋게 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모세는 형제들이 이스라엘 동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이 표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 자기 동족, 예수님과의 동족이었죠.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했지만 정작 자기의 친척, 본토 친척 아비집 같은 동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낭떠러지로 밀어 떨어뜨려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오버랩 겹쳐서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을 모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40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궁정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여서 40이 되었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를 담고 40이라고 하는 이 나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가? 23절에 나이가 40이 되었다. 40이 되었다. 그리고 30절 말씀에도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광야로 도망쳐서 그렇게 목동으로 살아가고 있던 40년째 되던 정확하게 모세의 나이 80세가 되었을 때 천사가 시내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또 뒤쪽으로 한 장 더 넘기셔서 3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 모세의 인생을 40년 정확하게 지금 나누어서 스데반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왕자로서 궁궐에서 이집트 사람으로 또 40년 동안 목동의 그런 삶으로 도피자의 삶으로 잠적하고 은닉했던 삶으로 그리고 마지막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도력을 주셔서 민족을 이끌었던 그 시간을 40년 이렇게 기간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 40년이라고 하는 말을 중요한 이 모티브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40년이 가져다주는 결과, 첫 번째 40년, 인생의 40년, 가장 화려했던 40년. 그렇죠? 40년 봤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보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복했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그 40년이 커버해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이 세상에 사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여기에다 대비시켜 보자면 이 전반기 1차 40년 그 40년은 가장 강력했던 시간이죠. 모든 면에서 완성되었던 이집트 사람으로 완전하게 정착된 완전히 이집트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대를 볼 때 20년 정도가 한 세대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평균 수명이 40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는 20년이 한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대를 두 세대, 그러니까 아주 완전한 자기의 세대인 거죠. 40살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그런 삶 동안 모세는 이집트인의 지혜와 말을 배워가지고 태도조차 이집트 사람처럼 말도
이집트 사람처럼 젖 먹을 때까지 3년 동안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그렇게 살았던 그 기간은 유년의 추억으로 거의 다 희미해지고 나머지 37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그 위에 두껍게 더 씌워져서 완전한 이집트 사람으로 습관과 취향조차도 가치관과 문화조차도 그런 삶을 살아왔죠. 아주 어렸을 때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나일강에 둥둥 왔을 때 그때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공주에게 가가지고 유모를 소개시켜 주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 차이가 모세와 적어도 우리가 유모라고 하는 단어를 알 정도라면 5살도 알긴 하겠죠. 5살도 유모라고 하는 것을 알겠지만 연결 지어줄 수 있는 사람과 사람을 엄마와 모세를 다시 연결시켜주고 공주와 어머니를 요게벳을 연결시켜줄 정도면 그래도 7살, 9살, 10살 이 정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나와의 나이 차이가 한 10여 년 정도 나이 차이가 나는 그런 이 속에서 그 또 아론은 그보다 더 위의 형이니까 누나보다 더 위쪽이니까 이런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겁니다. 이렇게 나는 동안 이 가정에서 느꼈던 동생으로서 느꼈던 다시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으면서 3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4살 정도 되었을 때까지 그런 기억, 그 단편적인 기억이었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통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가족이기 때문에 추석마다 명절마다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그 따스함, 어머니의 그 신앙적인 측면, 이 모든 것들이 모세의 유년 시절을 잘 뒷받침해주는 좋은 토양분이었고 자양분이었겠지만 행복한 경험이었고 그래서 온유한 인격자로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은 전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약소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기간, 그동안 모세는 완전한 이집트 사람으로 장군으로 그리고 학자로 이렇게 성장해 온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넣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생각을 넣어준 것이죠.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가셔서 이 바로가 왕성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마음이 두려워져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고요? 사내 아이가 나면 나일강에 버려서 죽이도록 그런 시간이 지금 40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말도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40년 동안 사내 아이가 죽게 되면 40년 동안 아들이 태어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왕성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축복 가운데 모세와 같이 3달 동안 숨겨서 이런 사건들이 비일비재했다면 이집트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거의 유일하다시피 있었던 이 사건, 나머지는 다 딸들만 몇 년 동안이요. 모세가 40이 될 때까지 딸들만. 게다가 또 더 심하게 생각해 보자면 모세가 광야로 도피해서 40년 있는 기간 동안 80년 동안 아들이 태어나지 못하게 산하 제한 정책을 써서 한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2대가 연거푸 남자들이 없는, 절대 그럴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라도 사내 아이를 아니면 이집트 사람들 중에 이런 결혼을 시키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대가 끊이지 아니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강구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남자가 2세대 40년, 80년 어간 동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내 아이가 거의 단절된 바로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심각한 불균형입니다. 심각한 불균형이고 이것은 폭동이 날 정도가 아니라 자기 종족의 생존을 걸고 싸워야 할 바로 그런 그 시점에 스데반은 그 시간들의 억울함과 그 분통함과 그 처절함을 24절에 정확하게 몇 가지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담아 원통하다 원수를 갚아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문화적인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그 면모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억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원수를 갚고 쳐 죽였지만, 그래서 안매장하고 그래서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 한 사람의 원통함을 당하는 것을 보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은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지금 나라에서 올해부터 3사람 이상이 한 사업장에서 재난 사고를 당해가지고 죽거나 다치면 그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겠다 해가지고 1호 기업이 어떤 기업이 될 것인가 지금 아주 날카로운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달려들어도 3명 이상 죽을 때까지 그것을 보지 못한 척 해왔고 못 본 채 해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업에 국가를 일으키는 그런 과정 속에 벌써 40-50년이 지나고 있었는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한 번에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사회적 동의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그렇게 돌아볼 여력도 없었었고 돌아볼 마음도 없었고 그냥 쯧쯧 혀를 차면서 안타까워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3명 이상 죽기 전까지는 그렇게 눈길을 줄 여력이 없을 수도 있고 못 본 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사람, 24절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고 싶었다. 누구의 마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 그렇잖아요. 지금 80억 인구 가까운 중에서 이번 작년 3년 동안 이어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숱한 사람들이 남미 인도 거기에서 무덤 쓸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시잖아요. 포크레인으로 매일매일 수백 구씩 파가지고 그냥 어떻게 가족들하고 만날 겨를도 없고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상관없이 부모들 고령자들 사망해가지고 쓰러지는 대로 그냥 묻기에 바빴던 그렇지 않습니까? 감염될까봐 전염될까봐 걱정스러워서 나라에서 통제하고 그런 식으로 일처리가 되었.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이름도 없이 쓸쓸하게 가족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다음에야 통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했다, 속 시원하다, 안매장하고 딱 일이 끝날 줄 알았는데 뒤에 이어지는 말은 사실은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고 했는데 그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싸우느냐 해치느냐 그렇게 민족과 동족들을 위했었지만 이게 오히려 더 역바늘이 되어서 역작용이 되어서 모세를 아주 힘들게 하고 그래서 언제 우리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고 따져드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하고 동족들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일이 영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는 거죠. 오해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돕고자 했는데 그 돕고자 하는 손을 내뿌리치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는 이런 일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그 방법이 조금 서툴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정말 부드러운 사람이었나 보다, 온유한 사람이었나 보다, 겸손한 사람이었나 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1차적인 온유에 대한 그 개념이 그냥 그렇게 화내지 않는, 진짜 온유한 게 뭔데요? 온유하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총 가운데 그런 온유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온유함하고는 사뭇 안 맞아 보이는 그런 현상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이 모세가 40살이 되었을 때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던 그 정황을 딱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우리는 여기서 봐야 합니다. 40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모세가 그냥 딱 산술적으로 40살이 되었을 때 이 일을 시작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모세가 장성하여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모세의 마음이 어땠는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하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뒤가 이제 더 중요한 말인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무리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께 상 받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행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설퍼 보이지만 모세가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추구했던 게 뭔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것. 그냥 그의 인생이 그냥 부드럽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사리 판단력이 아주 대단하고 하는 40년 끊어서 아주 계산하기 쉽게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조금 조건이 좀 잘 완전하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잘 준비하고 정성껏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딱 봤을 때 약간 빠지는 것 같고 약간 덜한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 상 주실 하나님, 애굽의 보화와 비교도 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던 그런 온유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오늘 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